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그 부활하신 그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이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요. 성전을 정화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외 최후의 만찬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결국 주님은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왕의 개선과 같은 이 종료주일의 이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우리 마음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을 보내시면서 지금까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그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이야기하고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온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을 하십니다.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곧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 백성들이 승리와 독립과 그 구원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라의 상황으로 보면 이 외침은 로마의 통치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자유를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고 또한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시킬 자로 여기고 또한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 그 십자가의 길의 여정과 함께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점검하고 한번 그 여정을 따라 비추어 살아가보는 그 시간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사건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영접하여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은 그 믿음의 대상이 명확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겠지요. 과연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시고 계신 분인지,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과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주님 오직 내가 따를 수 있는 분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사람들이 길목에 자신들의 외투를 깔고 그분을 다윗의 가문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여겨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의 풍습이 당시 왕이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게 되면 군중이 환호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상식과는 어긋나는 방식으로 입성을 하시지요. 독특한 방식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보통 왕 그러면 늠름하게 군마를 타고 들어오셔야 할 터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겁니다.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그 기적의 힘을 가진 그 왕, 우리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독립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가랴 9장 9절에 그 구역의 말씀을 성취하는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메시아 되심을 함께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나귀 새끼, 이 조합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인 것을 드러내 나타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었거든요. 거기에 비유가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유다의 사자와 어린 양의 환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자는 힘 그리고 외향과 음성에 서린 위엄이 뛰어나다. 그리고 어린 양은 온순함과 끈기가 뛰어나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둘 모두의 비유가 되신다. 그것은 놀랍게도 서로 다른 두 가지 뛰어남이 그분 안에서 하나로 만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뛰어남이 결합되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예수님 안에 상극처럼 보이는 그 특성들의 결합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위엄과 완전한 겸손이 있고요. 완벽한 정의와 무한한 은혜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순종이 있고요. 또한 자족함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공존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냥 단순히 위엄과 정의와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된 그냥 그러한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겸손과 은혜와 순종과 은혜로만 함께 하셔서 나의 어떠함에도 한없는 베품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끝까지 견디고 품어주시는 분으로 인식되어지십니까? 그분은 분명히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복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요. 동시에 징계와 순종과 증거와 사명을 요청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물론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일방적인 통치보다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와의 사귐을 더욱더 중히 여기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그 삶은 왕의 개입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요. 친밀한 교제를 위한 예수님의 준비 작업이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과거로부터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함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또한 함께 예배하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이곳이 경제적인 이득과 그 이권을 탐하는 자들로 인해서 강탈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참된 예배를 가르쳐야 할 그들에게 이권과 또한 재정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것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은 전혀 없어지고 그냥 행사 치르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편한 제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사고 파는 그 상행위로만 남겼던 그 자리. 주님은 그 자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자신을 연호하며 열광하는 그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나라를 찾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들이 잃어버렸던 기도,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에게 되살려주고 싶으셨던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이 성전 정화 작업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은 과거에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처럼 백성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여야만 합니다. 성전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성령의 전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열고 주인 되신 그분의 성전 정화 작업에 우리는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강도의 소굴과 같은 나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살인의 충동, 슬픔, 자기 연민, 우울, 음란한 생각들이 주님이 거할 처소로 청소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하나님은 어둠의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물론 우리에게서 정리되어야 할 것들로 인해서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큰 문제가 없었다고, 나의 경험과 지금까지 나의 습관과 나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접고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언뜻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의 자유가 보장되어지지 않는 그 말씀으로 한정되어질 것만 같은 삶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고 정화되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그는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인 그 하나님 나라로 이르는 길, 그 유일한 방법, 길과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 되시는 왕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정립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결단케 하십니다. 그 말씀에, 그 초청함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그 성전,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성전을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과 동시에 한 가지 일을 더 하시죠.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이야기만 띄워놓고 보면 예수님이 참 너무하시다 싶습니다. 아마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반응에 너무나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단지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나무를 저주하시다니요. 그것도 그때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제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다니면서도 그분을 위해 열매 맺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나의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는 과연 주님으로 인한 열매를 맺어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맺혀져야 될 그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보통 열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범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개의 성령의 열매는 물론 각각의 열매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부분들인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을 하고 있지요. 하나씩 하나씩 놓고 보면 도저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맺을 수 없는 열매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우리의 시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근심하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변화하게 하실 그 믿음으로 맺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요, 존재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어 그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함으로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고 오늘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에게도 무화과 나무와 같은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 생명력을 잃고 열매를 맺지 않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아마 버려져 불살라지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설마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까지, 그러한 막연한 기대, 막연한 믿음,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지 말길 바랍니다. 왕 되신 그 주님을 모시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답게 그 명확한 진리, 명확한 말씀을 따라 열매 맺어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행하셨던 정화 작업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제가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시작이 되어졌다가 증세가 좀 심해짐에 병원 응급실을 좀 들어갔고요. 응급실을 통해서 당일날 입원까지 좀 진행이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휴일 며칠 전이었는데 병원에 빠른 조치가 있어서 며칠 있으면 퇴원하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입원하고 나서 2일차 되는 날 면회가 불가능한 격리병동의 음압병실로 옮겨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집중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흘간의 그 격리병동에서의 저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은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집중 치료가 필요한 그런 존재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단순히 저의 육신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까지도 주님은 치료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그래, 이제는 내가 그 가는 길 앞에 모든 것 주님을 포기해야지. 내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 것, 내가 행하고자 하는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길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나가야지 라고 결론을 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저에게 허락되어진 실상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 10년 가운데 그것을 하나씩 드러내시는 겁니다. 믿음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퇴원 후에 바로 썼던 동행 일기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병상을 지나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작은 질병 하나에 숨 하나 쉬는 것, 다리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경험합니다.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업무의 일정을 나이스하게 준비해 놓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시간 가운데 없다면 그저 나만의 막연한 시간의 배열이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체들과 함께 확장해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일들도 누군가의 섬김이 있으면 가능함을 경험합니다. 함께 믿음에 가는 지체들로 인해, 기도로 함께 달려가는 지체들로 인해 나를 포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깨닫습니다. 갑작스러운 멈춤의 때가 있어 그 마음에 상심이 와도 그 시간마저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순간으로 인해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나의 병상은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지금 되돌아서 다시 생각을 해봐도 주님이 그 시간에 그 방법을 통하여야만 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야만 주님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미리 조치를 하셨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는 보내시는 그 땅에서 그 길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또한 응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그 길은 죽음과 고난을 통과해서 생명과 사랑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대로 후회 없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이미 부활의 기쁨과 그 주님의 은혜가 잔잔히 깔려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열렬하게 환호하며 나의 왕이라고 맞이했던 그 주님이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신지, 나는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과의 날마다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의 성전인지, 주님으로 인한 그 충만함으로 주님의 허락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인지, 부활의 기쁨으로 향해가는 오늘부터의 이 모든 여정, 이 여정들이 진정으로 나의 신앙의 민낯이 발견되어지고 그러한 나 같은 존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증인과 제자로 살아갈 때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한탄과 같은 그 한마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말씀 한마디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진리 앞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날을 위해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그냥 절기를 지나가는 단순한 주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왕 대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한 충만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놀라운 종려주일입니다. 주님, 주님의 이 시간을 통해 주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왕이라고 선포하며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주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모시고 우리 왕 대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더욱더 세상 가운데 누가 수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온 세상이 오히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인하여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며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오신 주님인데 지금 우리의 삶에 누가 주인인지 누가 왕인지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실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겸손하며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산불 재해 구제를 위한 헌금도 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위로가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그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며 주님께 나아오도록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